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77번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경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 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한 하나님 성전에 앞다투어 나와 예배드리게 주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살던 그대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진실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마음이 흡족한 은혜를 받고 허락하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버지 절로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우리들 심령 속에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아버지 내가 앞장서 나갈 때 아버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의 저희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품 안으로 탐욕과 같이 돌아올 수 있는 진실된 우리가 되게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금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각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나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서 맨날 불평불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가정마다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함으로 우리 교회가 자연력으로 부흥되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는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가시아 꽃에는 아버지 벌들이 날아들듯이 이제 우리 동막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가서 아버지 하나님은 성도하는 분들이 이 동막교회를 찾아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진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막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해서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앞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해서 아버지 교회 밖을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열심으로 이제 가라앉았던 너희들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 시원시원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실 것이요 찾으라 오실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서 아버지 모든 문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활짝 아버지 마음 울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받아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아버지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손님으로 온 신분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맡겨진 달란트 사명 아버지 은사를 잘 발휘해서 이 교회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줄은 끊어지기 쉽다고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삼겹살이 돼서 이제 똘똘 뭉치고 협조하고 아버지와 협력해서 과연 우리 동학교회가 불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강화 남주경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전들만 하면 저희들이 이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교회 밖을 나가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우리 성가대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가 천정이 떠나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저 찬양대가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10명 이상은 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으면서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이 감화 감동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쇠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던 내 마음에, 또 어둡던 내 가정에, 어둡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에 처음 얼굴을 맞대면 하는데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씩 한 주마다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성도들 가정 또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데 세계의 정세가 급변한다.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 정세가 급변하면서부터 나름대로 거취를 취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실상 여러분 이제는 미국만이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이 그 부상을 하면서 그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타격과 또 영향을 가지고 있지요. 이 미국과 중국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거기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약소 국가들은 그 눈치를 보느냐고 참 어려워요. 몇 해전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 해도 그랬지만 중국이 한한령 내리고 난 다음에 한국도 정치나 경제 심지어 문화적인 측면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동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 서야 될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고 하는 비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에 연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 배경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기원전 376년에서 361년 사이에 보게 되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유다의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죠. 유다 민족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이 동방의 강대국으로 세움을 받다 보니까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례 없이 그동안 영향력을 끼치던 이집트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당연히 주변의 약속들은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거취를 정해야 될까 아주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서 또 우리 솔로몬까지 또 솔로몬서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게 돼요. 아수르가 지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북이스라엘하고 무척이나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을 넘어가지고선 아수르의 저주스러운 그림자가 유다 왕국까지 어두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어려움의 문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강국에 의한 멸망이기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탐욕이 그들을 다스렸고 불신하고 또 위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재되어져 있던 정신적인 타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종교적 타락이 결국 그들 안에서 여러분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실상 이 유다 민족이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회 곳곳 전반에서 보게 되면 타락되어진 문화들이 점층되어져서 쌓여졌었고 결국은 선보다는 악의 문제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느끼시지만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기고만장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외람된 모습을 가지고 탐욕과 위선의 노예가 되었죠. 성도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감겨져 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멸되어진다는 거죠. 강대해져가는 압수르의 위협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미련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거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왜 금방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에 의해서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휘둘려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히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맺어준 그 언약이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가 대단히 어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손짓하시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소심하게 아니라 대범하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왕국을 보게 되면 결국 정신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외세의 침입이 그들의 처한 진짜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일생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보았고요. 결국 유다마저도 멸망해 가는 과정을 목격했던 비운의 선지자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아주 두드러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고통, 흑암, 멸시 이런 뜻들이에요. 어둡죠, 대단히. 그런데 이 단어들을 이사야가 사용했다라는 것은 느끼는 현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백성들, 국민들이 저마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이사야가 절망했느냐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고 죽음에서 뭐예요? 생명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의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 이 흑암과 고통 사이로 무엇이 비추어집니까? 희망의 빗줄기가 비추어지는 거죠. 흑암이 거치어가면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괴롭혔던 멸시와 모든 비운의 고통들이 사라지면서 영화스럽게 되는 거죠. 빛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빛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빛을 바람으로 하면 여러분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죠. 빛은 희미하게 올라와 가지고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확 비추면 어둠이 여러분 뭐예요? 확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에 9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요 구절이 정말 중요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뭐예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적에 가나안 땅의 북쪽과 해변 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요단 저쪽 땅에는 누가 거처하게 됐냐면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반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거한 그 장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적들은 북쪽에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동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을 쳐야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일본의 발판이 되어져서 무참히 무너진 것과 중국이 일본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짓밟혔던 것 같은 고러한 길목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저편의 사람들의 삶은 매우 곤고했어요. 매일 전투해야 됐고요. 패배하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다른 지파 백성보다도 정말 많았고 곤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윗 왕조의 중심인 바로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요 달걀의 노른자 땅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어져 가지고 소위 말할 적에 대접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 저편에 있는 땅들과 비교했을 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뭐예요? 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기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쪽 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예요?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새날이 밝아오게 될 것이고 가장 멸시당하고 사망의 그늘이 들어오진 그곳이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새날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 당시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뭐가 궁금할까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그거 언제 되어집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조급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라고 하는 조급함보다도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더 요구하셔요. 어떻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화가 어떻게 되길까?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의 해결 방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나요? 너무 쉽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간사한 면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버릇이 있다는 거죠. 에이,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맞아요. 그거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서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거의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텀을 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아까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가 이 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7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추어져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냐? 영화로움과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 매일 설교 들어보니까 결론은 예수님이더구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빛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나서 손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부더니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고단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궁금하죠? 네. 제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한 4-5번 갔다 왔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봤죠. 제가 바꿨습니다. 저 동막 해변이 바닷가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다. 남이 좀 은혜를 받은 거는 좀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매일 갈릴리 바다를 본다니까요. 이 갈릴리 바다를 쭉 보면서 제가 경험했던 갈릴리 바다를 기억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매일 전쟁에서 싸워서 지고 붙잡혀가고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율법적으로 봤을 적에도 인간 취급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뒤쫓았는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육체적인 병의 문제만 해결됐을까요? 억압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 그 자체는 삶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말씀 듣고 오늘은 위로받았다. 아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이 정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이 돼야 되고 기대가 돼야 되고 맞아 내 인생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도 했지만 반대도 하고 비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 삶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 새벽 미명 가운데 따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아내는 통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공급받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기도의 훈련,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다가도 힘들면 차에서도 좋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어렵고 힘들면 또는 자식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고 한 번 불러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잖아요. 그죠? 거창하게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소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흑암이 뭐고 사망의 그늘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등에 시달렸고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그 사람들. 그것이 흑암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흑암은 뭐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흑암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 나의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면.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를 방해하는 자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요 몇 해 전 동안 계속 불어닥치는 센세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 그리고 성공담에 아주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남보다 나은 미래와 성공을 위해 가지고선 서점에 가서 보게 되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게 도와주는 책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론다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도 결국은 뭐냐면 수세기 동안 소수의 사람만이 부와 성공의 비밀을 얻었던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비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게 하도록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학력 위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인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타고 들어가는 성공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그러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아졌냐는 거예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번 주만 해도 중학생 애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갖다가 밀치기도 하고 쌍욕을 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밟아가지고 양부모가 죽이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층간의 소음에 그런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고 키울 적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이 각박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뒤돌아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암흑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기 위해 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할 거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율법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 안에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성공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면 권력이 있는 사람, 율법을 못 지키면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찾아갔는 줄 아세요? 병든 자는 율법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저주받은 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다시금 여러분 뭐예요? 생명을 주셔서 정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율법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이 만져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서는 손이 스치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쉽죠?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정하신 분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뭐예요?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드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자기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고 빛의 시간이 되었구나.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수불론과 납달리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낙심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태가 이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마태복음 요즘 새벽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이거 똑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망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기막히신 그 은혜와 사랑이 뭐냐? 제자들을 뽑는 장면을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뭐예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쭉 가다가 두 형제를 또 만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그리고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명하고 권력이 있고 종교적 바탕이 좋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주 후미지고 그늘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루살렘과 같이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판치고 그걸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임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 가게 되면 순수한 마음이 있고 순수한 열정이 있고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광야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들은 왜 소유를 갖다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했고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는 맹목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단들도 자기들 거 다 버리고 가잖아요. 이단들은 달을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처음의 시작은 똑같지만 뒤에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여러분 뭡니까? 자신의 삶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번집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지는데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병이 걸렸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병을 고치는 역사도 있지만 병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게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계속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성공이 자기의 노력과 탁월함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자기에게 너무 의지한 사람은 생명을 끊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실패한 건 나의 실수로 인한 실패가 아닌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살면서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셔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병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명의 끈을 더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연약함이 내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존재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을 나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제 같이 가서 찾아가서 집안의 형편과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제가 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했을 적에 제일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생명의 빛이 되셔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시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10의 1조 우리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김옥열 권사님, 장수건 권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방감사원금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일반감사원금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신방감사 또 있습니다. 강병식 권사님, 또 신방감사원금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성도, 오세연 어린이,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종민 성도, 조혜인 성도, 김미자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신방감사, 김보옥 권사님 생일감사, 김종숙 권사님 또 주의종이 바쳤습니다. 김학열 집사님, 손윤옥 집사님, 한규성, 홍정희 집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구민혜 장로님, 조은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원사님, 10의 1조 구인의 장로님, 조은자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근의 때고 어려움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있는 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강성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도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궁핍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옵니다. 샬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배당에 누가 검사하러 들어와가지고 인원이 넘쳤다고 저보러 인천공항에 가래요. 갑자기. 그래서 꿈에서도 왜 인천공항에 가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군청 직원이 오늘은 진짜로 들어와서 보고 가긴 했네요. 그죠? 별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구정 지나고 좀 나서는 조금 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항상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1월 그 마지막 주가 되어집니다. 그 매월 1일은 제가 목회하면서 월삭 새벽 예배로 제가 드려요. 절기에는 여호와의 7절기가 있지만 그 시작의 절기는 월삭절기에서 시작이 돼요. 월삭절기는 뭐냐? 그 달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달 첫날은 새벽 예배 때 나오시면 제가 설교 말씀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고는 안수기도를 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을 시작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매월의 첫날, 전날이 되어졌든 첫날이 되어졌든 간에 우리 장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서
새롭게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목사님 우리 집을 빼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가 바뀌었죠? 대답이 없네요. 교회 주보가 바뀌었죠? 네, 조금 좀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좀 크게 하고 새벽 말씀을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바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중에 보게 되면 지금도 보면 설교 끝나고 광고하고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예배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바로 축복 기도 받고 끝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소식과 헌금 봉헌하는 건 기도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매끄럽게 이렇게 잘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2월 첫 주에는 그렇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기가 막히게 은혜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오해하고 드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찬양대가 찬양 끝났을 때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그죠? 잘했다고. 그죠? 이건 찬양대를 위해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 그러니까 사람이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 딱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박수 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죠?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 구절 가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드디어 속회보고가 뒤에 보시게 되면 란이 있죠. 인도자, 속장, 모인 것, 인원, 헌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 읽은 거를 장수를 써서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가 어디에서 모여지는지 그것까지도 좀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주보를 만들다가 프린터기가 제게 고장이 났어요. 교회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났고 하나는 매끄럽지 못해요. 복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프린터도 잉크로 하는 게 있고 레이저로 하는 게 있는데 제 거는 레이저로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복사기 프린터 큰 장사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걸 5년 전인가 6년 전에 선물로 주셨는데 어저께 생명이 다해서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자니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했죠.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에 15만 원씩 빌려줘가지고 유지시키는데 한 달 관리시켜주는데 15만 원씩 받는 그 컬러 프린터 복사기, 프린터기가 아니라 복사기. 그게 뭐 시가로 한 15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거를 다른데 렌탈 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셔서 지금 청소하고 있다가 목사님 와서 가져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목사님 조금만 프린터기 값으로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린터가 보통 한 25만 원, 30만 원 하거든요. 좋은 거는 한 40만 원, 또 저 좋은 건 100만 원대가 넘어가죠. 그래서 스캔도 되고 전화 그 팩스도 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저께 가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장로님이랑 나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왜 허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어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의 좋은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해 주실 소식은
전경순 권사님이 이제 칼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회 이제 쓰시다가 그러신 것 같은데 상처가 좀 났나 봐요. 그런데 세균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가지고 이제 뭐 손이 좀 붓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뭐 요즘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병원에는. 그래가지고 어저께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목사님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우리 정경순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한 육체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믿음의 능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좀 잦게 또는 연락을 드리고 방문해서 기도하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의 크신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잦은 사랑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나섰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같이 은혜 나누시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부터 이제 성막의 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과 사업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